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이제 그 다음 전도 여행에는 함께 데리고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물론 이제 제자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줘요. 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루스드라에 그 복음 전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신처럼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앉혀놓고 이게 살아있는 신이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니까 이게 참 그렇잖아요. 이 아이도 여러분 아이가 한 돌이나 돼서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게 사실 그게 뭐 시간도 그렇지만은 이게 아이가 그걸 걸을 수 있는 근육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은 다리 근육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벌떡 일어나서 움직인다는 건 이건 정말 뭐 기적이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와 같은 기적이 동시에 불러일으킨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반발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을 이런저런 핑계로 그 트집을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듯이 보여서 뭐 진짜로 죽은 것 같았겠죠. 그러니까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정말 다행히도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가게 되죠. 이 디모데가 거기서 이제 복음 전파를 받은 사람인데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 디모데는 자기가 처음부터 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가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그런 젊은이로서 그 사도 바울을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하고 실제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그 다음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아들 같은 이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 혹은 복음 전파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전해준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을 우리가 세 단어로 정리해 본다면 충성, 순종, 인내 이렇게 세 단어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하고 너의 사역을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해라. 또 눈물로 인내하며 이 사역을 감당해라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권면입니다. 디모데는 그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저한 유대인의 그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디모데를 볼 때는 사실 흡족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의 눈에 정통 유대인이 아닌 반만 유대인이잖아요.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혼혈인인데
이 디모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로 딱 붙잡아서 자신의 제자처럼, 아들처럼, 분신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 아이를 키워낸 것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세워진 것은 이 태초부터 이 복음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세상에 복 주시고 이 세상의 아버지,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완악하고 부패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니, 네가 너 스스로가 잘나서 열심히 있어서 이렇게 쓰임 받는다고 생각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셨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자, 그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역사하셨냐면 5절 가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조상적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너에게까지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일하고 계셨다. 그분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었고, 직무유기하신 적이 없었고, 인간들을 방관하고 인간들을 구경하면서 그냥 손 놓고 있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실패하면 셋을 만드시고, 셋이 실패하면 노아를 만드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은 조상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에게까지 그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스스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손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원리는 조상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을 그 기름 부어 왕 세우시고 그 다윗을 움직이셔서 다윗의 언약을 베푸시고 그 모든 왕위의 흔들림이 없도록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시고 그 구세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까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똑같기 때문에 믿음도 똑같은 것이고, 그 믿음,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역사,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지만은 그 믿음의 역사는 똑같아요. 시대가 달라지지만은 거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 조상적부터 이어왔는데 그게 나를 사용하시고 너를 사용하시는 데까지 이르렀구나. 야,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을 내가 바치는 의지, 충성, 봉사, 헌신, 정성, 진심, 열정, 이런 것의 크기나 그 강도로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가지는 이 믿음에 관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고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고 세상의 구경꾼으로 계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계획의 일부분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인격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변함없이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아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의 범죄와 죄악과 변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걸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깜짝 개입해서 깜짝 쇼를 벌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때부터 계셨어요. 그 이전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개입하셔서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동안 뭐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일하고 계셨어요. 인간에게는 안식일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다윗이요, 예수님이요, 바울이요, 디모데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조상의 믿음을 잘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조상의 믿음을 잘 계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어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들의 일생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흠들이 있었습니다.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자랐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것을 이어받으면요, 썩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아들이 틱장애가 있어가지고, 틱장애 들어보셨어요? 애들 뭐 이렇게 수시로 눈을 깜빡인다거나 몸을 움츠린다거나 입을 쫙 벌린다거나 뭐 이렇게 아무 이유가 없이 입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는 애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 아들이 틱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정신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가 그 아들의 증상을 좀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엄마하고 상담을 하다가 엄마가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와 엄마가 먼저 상담을 하고, 그래서 엄마가 변화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의 틱장애를 의사가 손댈 필요가 없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완벽을 요구하는 그런 아버지였대요. 그 아버지 앞에서 자기는 항시 부족하고 미흡해요. 못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똑같은 걸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냉담하게 아이를 대한 거예요. 너는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냉담하게.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 틱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그 틱장애가 엄마의 상처가 치유되고 엄마가 변화되면서 아들이 그게 다 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좋은 것도 물려받지만은 좋지 않은 것도 물려받고요. 좋은 영향도 받지만 좋지 않은 영향도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지 않은 영향력이나 좋지 않은 그 대물림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그 아름다운 인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상처는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에 그 난 조그만 흠집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그 어릴 적의 상처나 인생의 큰 상처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정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계승하고 그 충성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계승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모범으로 삼지 마시고, 신앙은 바로 이 조상들의 믿음, 성경에 나오는 그 진실한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선택한 신앙의 인물들을 세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외할머니와 엄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도 전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이삭의 신앙이요, 야곱의 신앙이요, 다윗의 신앙이요, 예수님의 신앙이요,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요, 그것이 지금 디모데에까지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전수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었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신 믿음이 동일한 믿음을 지금 이 디모데에게 주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그 바통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통을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 그 계보가 디모데를 지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도달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앞으로 디모데 전서 앞으로 좀 가시면 311페이지, 312페이지, 신약 312페이지.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은 외인, 외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성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구예요. 식구.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 식구. 한 식구.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성도가 되고 시민이 되고 식구가 된 이것이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믿음의 계승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계승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차례가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차례가 왔어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이 한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함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재료로 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가업이 뭐냐? 가업. 여러분들이 그 이어가야 할 여러분들의 필생의 사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충성과 순종과 인내를 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업이에요. 부업은 뭐냐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들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부업이에요. 주 목적이 있어요. 바로 이 신앙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는 신앙의 선배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같은 신앙의 동료가 되고 믿음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만 동반자가 아니에요. 온 식구가 동반자예요. 함께 그 공동체가 동반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약 223페이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에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그 가운데 있어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에 앞과 뒤에 뭐가 나오냐면 눈물이 나옵니다. 자기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31절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눈물 흘리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애써라. 본을 보여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인내의 눈물이에요. 인내의 눈물.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들이 빗나가요. 여러분들의 뜻과 안 맞아요. 엉뚱한 길로 갔어요. 말썽을 부려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어요. 그때 눈물이 납니다. 눈물. 그 눈물은 안타까움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인내의 눈물이에요.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이 한자로 한번 보면 그 칼 도자에 이 점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이 심장에 칼이 꽂혔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촌자가 있어요. 촌자. 촌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그 버텨내는 그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칼이 꽂힌 그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순간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알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눈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가슴에 칼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절망과 불가능을 느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대로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잡혀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쳐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열심을 더 쌓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냐? 그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내 열심이 부족해. 그래서 더 버티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물을 쌓아놓고 물을 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임하잖아요. 그 불이 임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거, 그게 인내예요. 비가 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비가 오기까지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완이 오가는 동안에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그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게 인내예요. 믿음은 아무리 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가보세요.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참 믿음이 조상의 믿음을 이어받았는데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아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그분께 다 맡겨드렸어요.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날이에요. 그 날. 내가 의탁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아요.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날까지 기다려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도 조상이에요. 야곱도 조상입니다. 다윗도 조상이고요. 우리에게는 바울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디모데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새롭게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일구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믿음을 닮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세요. 이 명절에 여러분은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하나 낳았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습니다. 이삭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습니다.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습니다. 디모데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 저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친아들, 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생각하고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을 나누세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한 장 넘겨보시면 3장 15절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두 번째,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5절 가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모범을 보이세요.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운 대로 자랍니다. 보고 배운 대로. 보고 배워요. 보고.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집에 가서 교회 일로 다른 사람들 불평하면서 막 여러분 떠들면 그걸 보고 아이들이 배워요. 똑같은 아이가 나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하는 아이가 똑같이 나와요. 모범을 보이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속된 말로 나는 망할지라도 자식은 흥해야 되잖아요. 나는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닐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올바른 믿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세 번째, 4절 가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눈물이 아까 그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 눈물이에요.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안타까워하는 눈물이에요. 내 눈물, 이 눈물은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눈물이에요. 또한 그 자손들을 위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하나님께 부탁하는 눈물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데에는, 혹은 제가 목사가 돼서 정말 그 목사라고 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갖게 된 데에는 저희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눈물이 없었다면 저는 목사로서 제구실을 못했을 거예요. 늘 자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하다가도 그 눈물을 생각하면 다시 제자리에 오게 돼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경험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 눈물이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 눈물이 그 사람을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로 인하여 그 자녀가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누구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꿈과 사랑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충성과 순종과 인내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또 다른 믿음의 자손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